저만 마스크를 벗어서 죄송합니다. 그 프리젠테이션을 바로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가 특별히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는데, 우리가 참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왜 날 안 도와주시나 이렇게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이 막히고 무너지고 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길을 여실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 앞에 선교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이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에 가서 복음을 그가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못 가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또 그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 뜻대로 안 되네요. 그렇죠? 눈앞이 지금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바울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선교 여행을 그만뒀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비록 계획했던 것들이 다 맡겼지만은 우리가 8절,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환상 중에 마케도냐 사람이 바울을 부릅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때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는 길, 다른 길이 다 막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다 건너 마케도냐,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선교의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막힐 때에 우리도 동일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실 새로운 길을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선교를 해 나갈 때 저희 그 부족 선교팀의 모토가 있어요. 그게 내 뜻대로 안 된다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은 참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오늘 이 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은 인도네시아의 파푸아라는 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깊은 산, 또 오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경비행기를 타고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경비행기를 타고 한 1시간 반 정도를 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믿음이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확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부족으로 단기 선교 여행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경비행기를 타시면은 믿음이 막 올라갑니다. 이 경비행기를 타면은 마음이 경건해지고 그동안 살아왔던 날들이 막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꼭 한번 오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왜 파푸아 모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갔냐면은 그곳에는 이 모롭 부족들이 자기들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한 6천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고요. 굉장히 넓은 지역에 몇 시간씩 떨어져 가지고 그 마을들이 50명, 100명 그런 단위로 흩어져서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모롭 부족은
주로 이제 정글에서 얻을 수 있는 동물들이나 새를 잡아먹기도 하고 또 고구마를 심거나 토란을 심어서 그들이 농사를 져서 먹고 삽니다. 돼지들이 자기들이 심은 밭을 망칠까봐 나무를 잘라서 저렇게 큰 울타리를 쳐야 되는 그러한 중노동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열매는 부와메라라고 하는 빨간 열매인데 씹으면 굉장히 고소한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부족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것을 이제 빨간 것을 추출해내기 위해서는 저렇게 삶아서 손으로 이렇게 짜기도 하고 짜서 저렇게 삶은 고구마에 섞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또 더 잘 짜기 위해서 입으로 씹어가지고 그것을 뱉어가지고 고구마에 섞어가지고 서로 이제 나누어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오시면은 제가 저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오시기를. 지금은 이제 선교사가 들어가면 활주로를 만들고 또 이어서 정부가 따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외부 음식들 미원이라든지 라면 같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 거죠. 너무 그 맛이 좋아하니까 부족 아이들이 늘 저희 집에 와서 물물 교환을 해가는데 하루는 아이들이 이렇게 쥐를 잡아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저희 라면 2개만 주세요. 이거 선교사님 드시고요. 갖고 왔는데 실제 부족 사람들이 쥐를 잡아서 먹기 때문에 자주 갖고 옵니다. 그리고 이 석기 시대를 70년대 말까지 살았던 부족이기 때문에 돌도끼를 사용하고 그래서 도구라든지 그릇 같은 것이 없어서 여러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 돌을 불에 달구어서 땅에 바나나 잎을 깔고 거기에 고사리나 잡은 동물을 넣어서 이제 돌로다가 익혀서 먹습니다. 잔치를 하니까 기뻐가지고 우리 september 자매가 지금 돌을 나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뜨거운 돌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다 익은 음식은 이제 나누어서 이제 먹습니다. 굉장히 먹음직스럽죠, 그렇죠? 네. 또 파푸아 모롭 사람들에게 돼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의식들을 할 때 필요하고요. 특별히 결혼을 할 때 신부의 조건에 따라서 어떤 신부는 돼지 3마리, 어떤 신부는 돼지 5마리, 6마리 이렇게 신부를 사올 때 돼지를 주고서 사오기 때문에 돼지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끼가 나면 저렇게 아주머니들이 1마리씩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고 밖에 데리고 나가고 들어올 때는 목욕을 시켜서 집 안에서 돼지를 키웁니다. 그렇게 돼지하고 유대 관계를 맺은 다음에 밭에 갈 때도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면서 정말 애완동물처럼 잘 기릅니다. 그렇게 해서 잡아 먹습니다. 돼지를 기르는 이유 먹기 위해서죠. 네. 그러나 저 돼지를 죽인 돼지는 그 혼이 그 마을에 있는 그 호수로 들어간다고 부족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족 사람들의 삶은 행복할까요? 우리 TV를 보면 오지 부족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좋은 환경에서. 실제 그들과 살면은 그게 허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부족 사람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다치거나 아플 때 그들이 약을 구하거나 갈 병원이나 의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팔, 다리가 찢어지고 다치면 저희 선교사에게 찾아옵니다. 네. 말라리아에 걸리거나 또 결핵에 걸렸을 때 여러 가지 풍토병으로 인해서 죽어갈 때에도 약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 부족 사람들에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약을 나누어 주고 또 치료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치료해 주면서 부족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문적인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해줄 수 없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부족 사람들이 저희가 보는 앞에서 죽어가는 것들을 제가 많이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에테리아라는 이 친구도 어제 전화를 인도네시아에 걸었는데
일주일 동안 앓다가 몇 주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약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 이렇게 저희 집에 이 몸살이 괴사가 일어나는 상태로 찾아오지만 항생제를 주었지만은 결국 몇 주 있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몸이 아프고 고통받는 것도 힘들지만은 이 더 힘든 것은 이 부족 사람들이 죽으면은 소망이 없어요. 그냥 죽어서 그냥 귀신이 되고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산을 하다가 난산이 되어서 이 띠나라는 그 아주머니도 아기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족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밤새도록 무서워서 불을 켜놓고 그들이 잠을 자지 않습니다. 잠을 자면은 죽은 사람의 혼령이 악귀가 되어서 그들을 해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을 근처에 있는 이런 호수에도 갈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잡아먹은 돼지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골짜기에도 갈 수가 없고 어떤 나무 밑에도 갈 수가 없고 이러한 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금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일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는 것이 이 부족 사람들입니다. 여자가 이 생리를 하거나 아기를 출산할 때가 되면은 부정하다고 해서 저렇게 움막을 지어놓고 그 움막 속에서 아기를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 탯줄을 끊고 거기에서 자기가 몸조리를 하다가 밖에 나올 때는 돌멩이를 땅속에 박아서 그 돌을 밟고 지나가야만 부정을 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밤에 모여서 그들이 여러 가지 춤을 추고 몸에다 빨간 것들을 칠하고 저렇게 비밀스러운 의식을 하는 것도 그들이 그런 영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70년대 말까지 부족 사람들, 모롭 사람들은 식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들이 즐겨하는 농담 중에 하나는 옛날에 우리 마을에 백인이 왔는데 우리가 잡아서 다 잘라서 각자 나누어서 마을마다 가져갔는데 우리 할아버지들이 가져온 다리는 너무나 질겨가지고 우리가 못 먹었다. 알고 보니까 군화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부추 삶아 먹었다는 거죠. 네. 이 할아버지는 아보르 땅이라는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 나이 또래 사람들은 고기 맛을 알아요. 그래서 사람 고기 맛을 압니다. 그래서 제 허벅다리를 보면 늘 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족 사람들은 그 말해요. 정교사님, 우리는 정말로 흑암 가운데 살아요. 물론 전등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흑암 가운데 살지만은 정말로 이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어떻게 구원받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모롭 부족에 대해서 듣고 2013년도에 이제 모롭 부족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가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의 스카다오라는 부족에서 사역을 하고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들을 세우고 이제 두 번째 부족 사역으로 파푸아의 모롭 부족에 들어가서 또 집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길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 다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에서 살며 사역하기 위해서 자급자족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태양광으로 배터리를 충전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전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식수는 빗물을 받아서 정수해서 마시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경비행기로밖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자주 이용할 수 없어서 3개월에서 4개월치 식량을 항상 비축을 하고 저희가 생활을 합니다. 또 한국 사람 김치 먹고 야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길러서 농사를 져서 이제 야채를 저희가 먹습니다. 제가 굉장히 잘 기릅니다. 나중에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미장원이 없기 때문에 제 아내 머리는 제가 깎고 제 머리는 제 아내가 깎고 또 합니다. 학교가 없으니까 아이들은 집에서 이제 엄마가 학교를 직접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커서 저희가 학교를 더 이상 못할 나이가 되면은 이제 도시에 있는 선교사 자녀 학교로 보내고 아이들이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막내딸 세라인데, 세라 친구들 늘 같이 개구리 잡아먹고 하던 친구들인데, 저 아이들은 13살이면 결혼을 해요. 14살, 15살이면 출산을 합니다. 둘 다 애기 엄마인데, 한 아이는, 제 막내가 17살이거든요 지금. 한 아이는 작년에 아기를 낳다가 죽었어요. 애가 애를 낳다가 죽는 거죠. 네, 저희 큰아이 요한이고요. 그다음 둘째 세은인데 지금 이제 기숙사에서 돌아와서 저희가 반갑게 몇 달 만에 보기 때문에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올해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큰아이는 해병대 수색대에 있고, 둘째는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막내는 지금 저희와 집에서 지금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에서 자랐지만은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잘 성장해 준 것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에서 살면은 여러 가지 저희가 싫어하는 것들이 있죠. 뭐 어디 나무를 들치거나 하면 전갈들이 나오고, 또 밖에 나갔다 오면은 거머리들이 몸에 달라붙습니다. 여기 거머리들은 물에 사는 거머리가 아니라 땅에 사는 거머리라 막 수풀을 이렇게 지나다니면 사람에게 이렇게 달려들어요. 그래서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애들이, 거머리들이 이렇게 소리 없이 와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갑니다. 어떤 때 보면 다리에 몇 마리씩 붙어 있기도 하고 그래요. 자, 싫으시죠? 거머리 안 물리는 법. 이 부족에서 길을 갈 땐 길이 이렇게 좁으니까 한 줄로 갈 때 맨 앞장서서 가시면 거머리 안 물립니다. 왜냐면 앞 사람이 지나가면 그때 거머리가 알고서 뒤에 사람들한테 달려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앞에 가면은 독사에 물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쪽에 있는 독사가 물리면은 한 8시간이면 성인이 죽을 정도의 맹독을 갖고 있는 독사들이고요. 저희 집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 5마리 넘게 죽인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이제 잔디를 깎기 위해서 이렇게 잔디 깎는 기계를 밀고 다니면은 뱀이 걸려서 저렇게 죽기도 합니다. 네. 저희 집에 부족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늘 방문을 하고, 그 부족 사람들의 필요를 저희가 또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부족말을 배우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연구해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고 또 성경을 가르칠, 복음을 전할 준비를 저희가 했습니다. 저렇게 부족 사람들이 하는 일터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말을 처음에 배우고, 또 저희 집에서 부족 사람으로부터 문법이나 또 부족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는데 한 3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 번역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 부족 언어를 할 정도가 되면은 이제 컨설턴트 선교사가 와서 시험을 하고, 그 시험에 통과가 되면은 이제 성경을 가르칠 준비를 합니다. 가르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모롭 부족에, 파푸아 모롭 부족에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성경 구절이 한 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를 가르쳐요? 성경 구절을 먼저 번역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복음을, 성경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이 타락한 인간을 위해 세우신 구원 계획,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하나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70과의 성경 교재를 저희가 준비를 먼저 했습니다. 자, 이게 어느 성경 구절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깡어떤 까야넨 아농아비 따올리켓 모롱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부족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족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이 용어들, 성경의 용어들을 번역하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족말은 단순해서 감사라는 말도 망옵이라고 합니다. 미안해라는 말도 망옵이라고 합니다. 사랑해라는 말도 망옵이라고 말합니다. 은혜, 긍휼, 자비, 이러한 말들을 모두 다 망옵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그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연구하고
준비해서 드디어 성경을 가르치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2018년 9월에 저희가 가르치기 시작해서 3개월 반 동안 저희가 매일 부족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을 약속하신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약속한 것들, 구약의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쳤고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과 그 부활을 다 가르쳤습니다. 지금 광야의 놋뱀,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을 가르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부족 사람들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또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죽이는 모습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삭, 죽을 수밖에 없는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양을 예비하신 것을 부족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들을 부족 사람들이 나중에 깨닫고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달 반을 가르쳐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르쳤을 때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신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심례 요한이 말했던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부족 사람들이 듣고 그것을 이제 믿고 구원받는 부족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로 마을에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집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가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찬송을 해야 되죠, 그렇죠? 찬송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찬송을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 사람들에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천천히지만은 부족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침례를 베풀고. 그렇죠? 네. 전에는 귀신들한테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좀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번역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또한 다른 마을에 저희가 또 복음을 전하러 가서 2번째 마을인 꾸루안 마을에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마을로 가기 위해서는 급류가 흐르는 계곡을 지나가야 되는데 비가 오면은 갑자기 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깊이가 한 3m 정도 되는 그 급류가 저렇게 흘러갑니다. 저거는 이제 정부에서 만들어준 다리인데 저 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이렇게 등나무 줄기로 된 다리를 저희가 건너 다녔었습니다. 재밌겠죠? 네,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저 위험해서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위험하긴 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늘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들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2번째 마을 꾸루안 마을에서도 똑같이 3달 넘도록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꾸루안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지 이제 그들이 알게 되었고 네 아무가 때렸대 수수 말이는 기하노가 오네 수수 말이는 일라 내게 닙사에 맺던 야백기는 아무가 뭐 나밀라도 그럼 네 맺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른대요? 그래서 2번째 마을 꾸루안 마을에서도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할렐루야. 필레몬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야훼 맹할 라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너무 좋습니다. 말씀이 좋은 거죠, 그렇죠? 복음이죠, 그렇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지만 복음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성도가 되었고요. 또 시메온,
마리사, 이세라이 모두가 지금 다 저희 교회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본인의 믿음을 간증한 사람들 앞에 간증한 사람들은 저희가 또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마리사 자매가 지금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스요, 오브렌티, 예수스요, 자비니, 아멘. 제 옆에서 같이 침례를 준 선교사님은 윤태경 선교사님인데요. 분당에 있는 은혜로 교회의 그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미국에서 자랐고 미국에서 그 대학과 그 신학 교육을 다 받고 부족 사역을 위해서 와서 좀 언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부족 교회에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로서 역할을 하기 꼭 필요한 건 하나님 말씀. 그러나 부족의 성경이 없어서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번역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사도행전을 번역해서 가르쳤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6장까지 번역해 가르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14장까지 번역해서 가르치다가 이제 6월에 저희가 다시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족말을 가지고 그 성경을 연구해서 그 부족말로 먼저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틀린 내용이 없나 다른 선교사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부족 사람들에게 읽어줘 가지고 부족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는지 3번 정도 다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부족말로 번역한 성경을 영어로 다시 번역을 해가지고 그거를 컨설턴트 선교사에게 보내서 그 선교사로부터 다시 점검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7, 8차례에 걸쳐서 정확하게 성경이 번역이 되면 나중에 성서 공회에서 인정을 해줘야만 출판을 할 수가 있는 공인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과정을 위해서 계속 번역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번역한 것들은 그 검정을 거친 것들은 쪽복음이라도 저희가 출판해서 부족교회에서 사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성경만 번역하면 뭐합니까? 읽지를 못하는데 부족 사람들이 읽고 성경을 그들이 읽고 다른 사람들에게 읽어주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맹교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사 자매가 성경책을 들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공용어 성경책을 들고 있는데 지금 성경을 거꾸로 들고 있는 겁니다. 네, 거꾸로 들고 있어요.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뒤인지 위인지 아래인지 잘 구별을 못합니다. 평생 고된 노동을 한 손으로 연필을 잡고 직선을 긋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 부족 사람들에게 부족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교재를 하나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직선을 그리는 거, 동그라미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세모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읽고 쓰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처음에 힘들지만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잘 쓰고 읽게 되어서 그 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반을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들은 지금 예배 시간에 번역된 성경들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자기들의 입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용감한 자매들 보이시죠? 남자들은 안 배우려고 그래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 자매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알로요. 그래서 지금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같이 떠듬이지만 지금 읽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 엘리야 이야기를 저희가 번역해서 엘리야 함께 읽는 모습입니다. 또한 부족에서 저희가 주일 학생들을 매주 2번씩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말썽꾸러기 아이들이 저 아이들입니다. 네,
한 아이는 오자마자 제 막내딸내미 자전거를 훔쳐갖고 도망가다 저한테 들키고요. 얼마나 극성맞은지 늘 돌로 머리 깨우고 그런 애들 투성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들이 앉아서 똘망똘망한 눈망울로 배워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이 부족의 미래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번역한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게 시켰거든요. 그래서 한 50절 정도를 지금 이 아이는 암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예배를 마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즐거운 시간도 저희가 함께 가지면서 주일학교를 하고 있어요. 지난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지 않았던 것을 했는데 성극을 저희가 했습니다. 누가복음 번역한 것을 저희가 가지고 대본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이제 연습을 시켰는데 시작하고 나서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얘들 그걸 연습을 시키려니까 도망가고 안 하고 막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약 한 달 정도 잘 연습을 해가지고 성탄절 때 아이들이 연극을 하니까 그 아이들도 너무 즐겁고 기쁘고 그것을 본 우리 부족 성도들과 가족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 태어나신 걸 듣기만 했는데 저렇게 된 걸 우리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생동감 있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성탄절을 정말 뜻깊게 감사하게 보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도 번역해서 우리 주일학생들이 처음으로 부르는 모습입니다. 귀엽죠? 가까이 살면은 징글징글한 애들입니다. 우리 부족 아이들은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아이들이 떼를 쓰는데 한 번 라면 달라고 떼를 쓰면 한 4시간은 울어요. 따라다니면서 엄마한테 돌 던집니다, 애들이. 그럼 엄마는 쫓아가가지고 장작으로 그냥 막 패고 그러한 게 늘 일상이 반복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 성도들과 또 주변에 믿지 않는 그러한 부족 사람들 초청해서 저희가 함께 음식을 해서 먹는 모습이고요. 지금 성경교사로 훈련되고 있는 레피 형제, 그 다음에 엘리우스 형제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두 사람이 레피와 엘리우스, 우리 모롭 부족의 전통 복장입니다. 저게 남자들은 그 극락조에 깃털을 가지고 머리 장식을 하고 또 성기에는 이렇게 박을 꽂는 것이 전통 남자의 복장, 여자들은 와놈이라고 하는 풀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는 것이 전통 복장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국제 친교회 때 제가 강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요청이 전통 복장을 입고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지금 구루한 마을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오면서 같이 갔던 레피 형제와 그날 가르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레피 형제가 또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레피 형제는 자기의 소원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부족 사람들 마을에 내가 가르치길 원합니다. 선교사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요. 그게 우리 레피 형제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형제가 정말 좋은 성경교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부족 사람들은 얼마나 이 부도덕한지 몰라요. 우리랑 다른 그러한 도덕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들이 그냥 부족에서는 그냥 서로 이해가 되고 지납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뭐 돈으로나 물건으로 갚으면 그냥 없어지죠. 그런 사회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성경 교사들이 잘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엘리우스 형제, 한쪽 다리가 붉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 예배가 끝나면 일어나서 그날 들은 말씀을 사람들한테 막 혼자서 막 가르쳐요.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엘리우스 형제 형인데 모세스 왈람인데
근데 처음에 성경을 저희가 번역을 할 때 도움을 줬어요. 근데 성경도 들었는데 결국에는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자기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결국 믿음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엘리우스 형제는 그 좋은 것을 선택을 했고, 그 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우스 형제도 그 문맹 교실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가 성경을 읽고 가르칠 수 있는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6월에 저희가 한국으로 나오기 전에 저희가 나오니까 가르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엘리우스 레피 형제가 가르칠 수 있는 교재를 16개를 준비를 해서 그래서 지금 연습시키는 모습이고, 저희가 나와 있는 동안에 두 형제가 우리 모롭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꼭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저희가 이전에 사역했던 그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의 스카다오 부족을 저희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저 지도에 보시면은 제가 여기가 지금 저희가 있는 그 모로 부족입니다. 한국은 여기 있고요. 여기가 보르네오 섬의 스카다오, 여기가 자카르타인데요. 자카르타까지 비행기로 7시간, 자카르타에서 파푸아까지 7시간, 그 다음에 파푸아에서 부족까지 1시간 반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스카다오 부족은 저희가 목회자와 집사 안수식을 위해서 저희가 갔습니다. 저희가 세운 그런 교회고, 그리고 저희 성도들, 스카다오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생김새도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생김새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성품도 다르고. 그러나 저희가 저기에서 7년 동안 부족말로 사역을 했고, 그때 사역했던 형제들이 이제 깨오니 바크리스만을 지금 목회자로 지금 안수하는 모습이고, 저희와 함께 동역했던 미국인 선교사 지금도 남아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한 3년 정도 오면은 신약 성경을 이제 완전히 번역을 끝내게 됩니다. 저 벨렐 형제, 집사로 안수를 받은 벨렐 형제는 아버지가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 집을 제가 방문했을 때 얼마나 집이 어두웠는지 몰라요. 그 가족들도 그렇고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교회에서 계속 성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지만은 그가 집사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무당 아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가족들 그리고 자기의 일가 친척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했고, 저희가 스카다오 있을 때 어렸던 그런 친구들이 이제는 자라가지고 청년으로 가정을 이루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저거는 저희가 스카다오 보르네오 있을 때 지은 집인데요. 제 옛날 집은 완전 100% 보르네오 원목으로 지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앉아 계신 강대상이 이게 보르네오 나무거든요. 근데 저희 집을 저희가 2010년 11년도에 떠나면서 성경 번역 프로젝트를 위해서 헌금으로 드렸고 팔아서 부족 사람이 샀는데, 그 집을 저기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제비들이 들어와서 집을 만드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중국 사람들이 잘 먹는 제비집 요리 있지 않습니까? 그 제비가 저기다 집을 짓죠. 이번에 방문을 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씁쓸하던지, 집에 대한 애착. 제가 만들었던 이 보르네오 원목 집이 지금은 제비집이 되어버려 있으니까 좀 씁쓸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알려주신 게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을 남기겠는가? 그렇죠? 아무리 멋진 집을 짓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들을 이 땅에 남긴다, 가지고 있고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살아간 것을 우리가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벨렐 형제와 그 가족들, 믿음으로 살고 있는 저 형제 자매들이 바로 저희가
보르네오 스카다우 부족에 들어가서 사역해서 남은 열매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저희를 사용해 주신 것을 정말 저희가 감사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벨렐 형제가 고맙다고 준비해 준 그러한 식사를 하고 저희가 다시 이 파푸아로 지난 1월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 앞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의 동역자인 윤태경 선교사와 그 가족들입니다. 저 끝에 있는 자매가 그 일레인 선교사예요. 부인은 홍콩 사람입니다. 카나다 국적을 갖고 있는 홍콩 우리 선교사입니다. 남편은 한국 국적이고요. 둘이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인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한 명은 언어학을 전공했고 한 명은 방송통신학을 전공해서 저 선교 부인 선교사님은 미국의 유명한 신문에 인턴으로 취직해가지고 일도 했었어요. 남편 선교사는 달라스 신학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그리고 그 모든 좋은 기회들을 놓고 부족에 들어와서 사역하려고 들어와서 부족 언어를 배우고 2년 넘게 저희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만 있으면은 부족 언어를 배운 거 다 배워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같이 사역하려고 했는데 1월 22일 날 한국에서 부족으로 돌아왔는데 1월 23일 날 연락을 받았는데 한국에서 검사한 검진 결과에 암이 발견이 됐어요. 림프암이 걸린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짐을 붙여 풀기도 전에 다 놓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돌아가기 전날 서로 앉아가지고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이제 정말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더 열심히 우리가 번역하고 더 열심히 사역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자. 그렇게 하고 우리 윤 선교사 가정은 한국으로 돌아갔고 저희는 이제 뒤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윤 선교사가 길러서 부족 사람들에게 입양 보내겠다고 했던 칠면조를 저희가 잡아 먹는 모습입니다. 뭐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죠. 뭐 완전히 그냥 다 틀어져 버렸어요. 저희만 뒤에 남겨지고 그랬습니다. 한동안 힘들었죠. 그러나 우리의 계획이 틀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실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꺾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고 저희는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계속해서 사역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윤태경 선교사가 돌아가서 한국에서 암 치료를 잘 받아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어요.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 후에 완전히 암이 없어졌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래서 돌아오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그래 못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족에서 있던 저희도 작년에 인도네시아 파푸아가 완전히 닫혀버리면서 전세기로 미국 대사관에서 준비한 전세기로 작년에 파푸아를 빠져나와서 또 한국에서 5개월을 지내게 됐고 또 인도네시아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올해도 다시 못 들어가고 지금 백신 2차를 맞고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정말 다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 버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계획 내려놓고 우리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네. 선교지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으신 길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10월 23일 이제 인도네시아로 돌아갑니다. 다시 모로부족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번역을 하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 닮은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역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이 인도네시아 부족 사역을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선교의 동역자로 또 후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바푸아의 모롭 부족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또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